우리 옆에 분 축복할까요? 주께 맡기면 지키십니다. 근데 제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주께 맡기면 지키십니다. 성경적인 복 시리즈 두 번째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문화가 만든 복, 저는 가짜 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아요. 창세기 지난번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복이 무엇이냐,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자체가 복이다. 생명이 있는 것이 복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그 자들에게 주는 특별히 조회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이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 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신분 정체라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문화적인 사명을 가지고 질서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다. 또 하나,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또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잘 나가려고 그 세상 문화가 만든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바른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이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도 변질됐고 세상도 변질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후회이고 혼란이고 혼동이고 나누어짐입니다. 이것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람이 바벨 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벨 탑을 쌓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무엇을 내고요? 이름을 내고. 참 세상의 욕심이 그야말로 참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했을 그때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누려가야 할 복이 무엇인가, 그것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복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게 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복은 내가 노력해서 쌓은 높은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들려지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이룬 바벨탑,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기분 좋죠. 자기 만족을 얻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알다시피 자기 잘나서 한 줄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 말, 내 주장대로 하지 아니하면 누구 안 돼.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고 분리를 가져오고 뿔뿔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바벨탑 우리 스스로 쌓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가시는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실 때 아무나 이 말이 들려지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너무 미화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건 너무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당시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리였고 조금 지나서 하란이었어요. 둘 다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거대한 우상 도시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대한 도시였기 때문에 화려한 도시였어요. 끊임없이 우상의 주문, 제사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라, 찬송하고 싶어라,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도 성경이 말하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우상 섬기는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수수께끼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폼 시올로지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의 귀에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첫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할 때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것이 우르고 하란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그야말로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라도 여러분 보세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면 눈을 감아도 느끼잖아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에 우상의 문화를 뚫고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괜찮아서가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택함을 당한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된 존재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돈이 좀 작아도 괜찮아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몸이 건강, 남들처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복 받았다라고 하면 그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나는
복된 존재로구나 인식할 때에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게 되어진 아브라함, 인식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복,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 하늘의 별빛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있어야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에 별도 있고 뭐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지. 자기가 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 자체가 복이고,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태어났는데 잘못되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헬렌 켈러입니다. 자기 어둠의 세계에 갇혔어요. 그야말로 막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그 표현에 보면 짐승 같은 그야말로 폭력적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암흑의 세계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되어진 것은 제 표현입니다. 슬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손을 끌고 분수대에 가서 물에 손을 만지게 하고 느끼게 했어요. 따라서 해라. 그리고 손바닥에 워터라고 써줬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그리고는 그 언어의 세계가 그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 순간 짐승 같은 삶이 인격적인 삶으로 변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답답한 내가 만든 자기의 암흑 세계에 갇혀 사는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어제 또 오늘 사람들처럼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루어가는데 결국에는 혼란과 혼돈, 불행, 후회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혼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이미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직접 계시받는 사람 거의 잘 없습니다. 가끔 있어요. 10,000명 가운데 1명. 제가 부역자 시절에 그렇게 간증하는 것. 일주일에 2번씩이나 꿈을 꿨는데 너 교회 나가, 예수. 그래서 자기 별로 찾아와서 제가 새가족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으로, 책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제 선배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5번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딴 거 없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교회 목장 예배 2번 이상 새벽 기도해. 부담되네. 부담되나요? 네. But tha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들려지는 복을 누리시는 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 3가지 복입니다. 1절에는 내가 보여줄 땅이 복이고, 또 하나 자손 후손이고 명예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너 자체가 복이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약속의 복을 받았을 때 현실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들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룬다, 좀 과장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름 크게 됐어요. 땅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이루게 되어졌는데, 신학적으로 이 언약, 이 약속 3가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해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얻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 교회, 지역교회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아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2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복을 줄게 라고 아니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너 자체가,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복이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좀 세속적인 표현을 한다면 복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인 변화가, 어제는 우상도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존재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너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라고 하면 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문화는 그야말로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과 같다. 반드시 후회한다. 나누어진다. 혼란이 온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가 아니라 너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복된 스타일까지, 양식까지, 삶의 양식까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었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너만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다른 사람은 다 때리고 없애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에 내게 복된 존재로 주었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존재,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존재. 다시 강조합니다. 복이니 복되게 살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리석은 표현입니다만 나무가 멀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열매를 넣기 위해서 용을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복 있는 사람은 나무라 표현했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입에 뿌리가 탁 내리고 있으면 시절을 쫓아 보너스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내가 복을 더 얻기 위해서 쟁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서 회복,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노동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나 스스로 복을 쌓기 위해서 쟁취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이것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만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 나를 복된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잘 나가는 사람, 그저 말 잘하는 사람, 그저 똑똑한 지성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가 내게 현재 있는 존재 자체가 복이니 복되게 살아. 다른 사람, 내가 교사든지 그 어떤 직업이 무엇이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엇이 복입니까? 근데 이 복을 누리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갈등이고 여러분들에도 갈등을 현실적으로 탁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위대한 떠남, 위대한 순례의 삶, 그게 복입니다. 1절 하반절에 너 고향, 너 친척, 너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제 이 본문의 현실에는 가나안 땅이십니다만은 오늘날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가나안, 그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부족을 떠나고 가문을 떠나는 것은 사회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 모든 기득권을 다 그야말로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떠나는, 고생할 거 뻔하자 고생했잖아요, 아브라함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아브라함아 고생 좀 해봐라, 고생 실컷 시키기 위해서 떠나라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안전지대이지만 위험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우상문화의 우상숭배 문화, 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그 안락함 있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목적지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들렸기 때문에. 아무나 들리지 않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종교 개혁자 존 켈빈이 그야말로 구약과 신약 주석서를 썼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 아니, 눈 감고 어떻게 떠납니까? 어떻게 가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이 다 보여. 가면 이거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고 떠났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누가 자기를 인도하는지 알았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된 존재가 되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 떠나야 할 것, 그건 갈등이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삶의 현장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 붙잡고 떠나는 그것이 들려졌을 때 복받은 자이고 떠나는 자가 복이다. 위대한 순례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약학자 윌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움켜쥐는 삶에서 신뢰하는 삶으로 자기 안정을 추구하는 삶에서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의 초대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만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무엇이 더 매력적입니까? 돈, 편안하게 사는 것, 잘 나가는 것.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것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죠. 그게 우리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그거 다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것까지라도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떠나는 것, 그게 위대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쫙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너의 실력으로 증명해, 너의 가치를 증명해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떠나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말씀 따라 지금부터라도 출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지만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복이라 말씀하시면 복인 줄 알고 선택해 떠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져서 이 땅에서 혼란,
아픔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께서 약속해 놓으신 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